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말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1961년 12월 이스라엘 재판정에서 한 재판이 열립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정에 끌려온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서 재판정을 찾아간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렌트가요, 그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요,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잘못된 시스템 속에 있으면 쉽게 악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녀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독일 나치들이 사용한 언어, 용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 나치는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언어를 바꿔요. 그러니까 언어 규칙을 바꾸는데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막 이동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재정착시켜준다, 재정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유대인 학살을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말하면 최종 해결책. 자, 아무래도 이번엔 최종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스실로 보내면서 안락사 제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안락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언어를 바꾸면서요, 그들의 행동에 죄책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치는 그들에게 더 잔인하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만 바꾸었습니다. 말만 바꾸어도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실험이죠. 예전에 설계도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스탠포드 대학의 이 감옥 실험, 24명의 실험 참가자를 뽑아가지고요, 무작위로 간수와 그리고 수감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는 간수란 호칭을 주고요, 수감자들이 간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서로도 간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수감자들에게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단지 수감 번호로, 죄수 번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실험은 2주간 하기로 계획했는데요, 단 5일 만에 긴급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라고 되어진 사람들, 간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 간수인 것처럼 수감자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요, 수감자들은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실험을 시작한 지 단 5일 만에 간수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실제로 간수가 되었고, 죄수번호로 불리던 사람은 실제로 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그들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그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혀 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내가 언제까지 듣겠느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정말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말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삶이 살아나려면요, 말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말이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이 내 삶을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할 것밖에 없던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요셉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풀어줄 사람으로 수소문하다가 요셉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냥 묻죠. 야, 너 꿈 잘 푼다며? 그때 요셉이 하는 말, 꿈은 제가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발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도 풀어주십니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할 때 그때 길이 열립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요, 목회를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은사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한두 번씩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치유 은사자다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한다, 치유한다 하는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단과 사이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놓치고 내가 치유 은사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별한 은사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역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인생길은 길 위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야지 다 결정해놓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출발한 그 길 위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청소년들을 참 만나면서 그들의 여러 고민들을 들어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말로도 듣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삶이 고민이에요. 문과, 이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책상 앞에 앉아있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삶이 고민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사춘기라는 길에는 들어섰는데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찾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나마 사춘기의 방황은 성장이다 그러고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40대, 50이 되어 방황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40, 50대 지금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항상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보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이 길 위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미리미리 퇴직 준비하라고 말은 하지만 준비는커녕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너무 숨쉬기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잠들지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달려온 길 위에서 쫓기듯이 새로운 길을 찾으려니 마음이 먼저 병들어 버립니다. 길 위에서 길 찾기, 이거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청년들의 삶이잖아요. 구직하면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하면서 구직합니다.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길 찾으려고 가는 거죠. 사실 저의 믿음도 그렇고요, 저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뭔지 모를 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고요, 교회 가면 간식 준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사역도 그래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영혼을 구원해야지, 막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제가 신학을 할 때는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좋았고요,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목사님인 줄 알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겠다. 희미하지만 작은 길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그 길로 가다가 사역하다 보니까 왜 한국 교회가 말씀과 다르게 가는지가 또 보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길 위에서 길을 찾으며 왔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한마디죠.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 못한다고 말해야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글에서 직원 채용할 때요,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합격했을 때 함께 근무하게 될 부서 담당자들과 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이 구글에서 신입사원 채용에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이 구글은요, 이 채용위원회 이게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급, B+급 직원이다 그러면 지금 그 면접 볼 때요, 최소한 A나 B뿔이 아니라 A+, A++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의 풍력 발전 사업으로 성공한 한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가는 가방에 돈 대신 책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경영에서 길을 묻고 인생의 길도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비결도요,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도움 요청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말 한마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다른 말로 하면 도움 요청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양육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 일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흔히 하는 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일은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 엎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명작 소설이죠. 데미안. 그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가 10살 때요, 이 크로모라고 하는 덩치 큰 소년을 만납니다. 13살인데 10살 꼬마의 입장에서 13살은 어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모가 이 꼬마들을 데리고 대장 행세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서 얼마나 짓궂은 행동을 했는지 그걸 영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싱클레어가 그들과 함께 그 대화에 끼고 싶어서 하지도 않은 도둑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과밭에서 사과를 훔쳤어. 크로모는 그때부터 싱클레어에게 그 도둑질을 약점 삼아가지고 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너 진짜 훔쳤지? 사실 그 과수원 주인 내가 알아. 지금 그 도둑을 잡아오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야, 너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 살려줘. 나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돈을 계속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는 계속 크로모의 손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줄 돈이 없으니까 집에 탁자 위에 몰래 있는 동전을 훔쳐다가 또 크로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싱클레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도움 요청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움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의 크로모에게 붙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관계, 그거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답답한데 여전히 내가 미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되어도 집에 가서 베개 베고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거 도움 요청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여전히 제가 제 인생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기적. 베드로는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권능이 아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것의 장애물은요, 내가 이룬 업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오면 될 줄 알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애굽왕 바로 10가지 재앙을 계속 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잖아요.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왕으로서 잘 버티면 되거든요.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애굽왕 바로인데 그러고 버티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나가던 경험이 그 인생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왕이 언제 두 손 들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생명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살려면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 항복을 자꾸 교묘하게 변질시켜요. 기도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계획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제가 짰으니까 할 수 있는 힘만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만 주세요. 자녀 명대 보내기 프로젝트 이거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녀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돼요. 계획 변경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꼭 이런 저의 계획대로 풀려야 합니다. 계획 변경은 안 됩니다. 힘만 빌려주세요.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항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제 계획이 하나님보다 완벽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 말이 삶을 살리는 말입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확신의 말로 이어집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들을 뭔가 인도해 줄 것 같은 선생님으로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선생님입니다.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이 커져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도 당당합니다.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위험한 곳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곳이라서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삶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첫 번째 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CCM 가수 유은성의 찬양 중에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되게 가슴 뛰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로 그 다음 가사가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리.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 살아나게 하는 고백,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신뢰.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신뢰하는데 돈도 신뢰합니다. 사람도 신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뢰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좀 선명하게 바꾸고 싶어요. 집착. 하나님에게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뢰를 넘어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 찾아오긴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으니까 못 믿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자녀들에게 줄 은혜를 걔들에게 주지 않겠다. 냉혹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엄마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착합니다. 맞습니다.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집착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그녀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확신의 말로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처음 그 아버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조차도 주시는 하나님, 믿음조차도 주시는 예수님, 당신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동양 고전이죠. 장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코에 흰 흙 진흙을 이렇게 묻히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흰색 페인트를 살짝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살짝 묻히고 눕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석공인데 도끼를 들고 그 페인트를 벗겨냅니다. 한 번에 슉 쳐가지고 페인트만 싹 벗겨내는 거예요. 이쯤 되시면 혹시 페인트 묻으시면 앞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샥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 대단한 서커스잖아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 왕이 이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흙을 코에 바르던 그 친구가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끼술이 정교해도요, 자신을 믿고 누워 있어주는 친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기적을 행할 수 없으셨더라.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맡기지 못하는 저에게 용기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나는 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